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떠나야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그동안 잘 설명해 주지 않았던 대단히 중요한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님 독생자와 성령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 마치 이렇게 역사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들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보다는 이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잘 알지를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시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받으러 나갑니다.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님도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다고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진리요, 이렇게 말했죠. 성령님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면서 그리스도 아들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아버지께 구해서 제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비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해주겠다. 세상은 성령님을 받지 못하고 세상은 성령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해도 제자들은 성령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입니다 말할 수 있게 되고,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고 내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다른 곳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몸 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 임재하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죄의 성향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 창조주의 말씀을 사실 받고
그 말씀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실제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마지막 시간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내가 말하는 말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여러 번 말했지만은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입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가까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아직도 소화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이러는데 어떤 분은 성교에 대한 걸 아직 전혀 감당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젊은 가족들을 보내고 우리 교회가 그런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많은 헌금을 보내는가?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아직까지 여러분은 선교에 대한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지만은 구원은 받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감당을 못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 알고 다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지 아니하려고 애를 쓰는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평안할 때에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들의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너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 습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습관이 몸속에 배이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는 유다 왕들 중에 훌륭한 왕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왕입니다. 유다 왕들 중에서 이 손가락에 꼽는 그런 아주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가장 잘 지킨 왕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시야 왕이 이 젊은 나이에 뜻밖의 죽습니다. 성경은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너고 애굽 왕 너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먹잇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죽게 되었다 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내버려 두고 선지자들을 내버려 두고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애굽 왕의 입을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요시야가 아니 저게 왕이 대적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수용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목사가 말하거나 우리 장로님이 말하거나 교사가 말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일 수 있다 이러지만은,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말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좀 어려운 거죠. 요시야 왕이 분명히 하나님이 애굽 왕 느고의 입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요시야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죽은 왕이 이 위대한 유다의 왕 요시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됩니다. 다 외우고 있는 말이라도 하나님, 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깊은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와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자신을 낮춰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긴장감이 없다는, 영적 긴장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말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 말도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조롱이 온다. 이거 참 심각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은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열심히 말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이 있지만은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정도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다 감당하겠습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면은 상황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지금 13절, 14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이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어떤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기준점이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지 아니 가지는지, 거기에 따라서 성령님을 따르고 있는지 따르고 있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객관적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은 그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이것을 가지고 진리의 영 성령을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은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성령님을 따르고 있지 않는지 보이죠.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은 우리를
이상한 대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또 성령님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들은 것을 말한다.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리스도에게 들은 것이죠. 성령님도 그라고 말합니다. 우리 남성 이 주격으로 이 그라고 말하는데, 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성령님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말할 수 있고 스스로 모든 것을 뜻대로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굳이 들은 것을 말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함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기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말한다. 이랬습니다. 성령님도 역시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분이고 스스로의 것을 알릴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말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을 말하려고 하는 그런 사실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제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이거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각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목사, 거짓 설교자들이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듣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은 목사님들이 챗GPT나 이런 AI를 가지고 설교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그 이제 AI를 통해서 설교를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듣지 아니하고 똑같은 말인데 다른 것을 통해서 듣고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하던 시기에 이 네왕, 살룸,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시대에는 아주 그냥 거짓 선지자가 득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달하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에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들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 들은 것을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지 설교를 준비하면 이거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원고를 쓰려고 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이것을 삭제하려고 이것을 지우려고 얼마나 싸우는지, 이게 설교자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달하라. 존 칼빈 목사님이 제네바에서 외친 설교의 원리입니다. 오직 들은 것을 성령님도,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도 오직 들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아들에게 들은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또 13절 마지막에 보면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우리는 성령님이 알려주는 장래의 일을, 미래의 일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죠. 사람들처럼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여 장래 일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이 성령님이 알려주신 대로 장래 일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알려주는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 성령님이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우리 할머니들 수요일 왔는데 이제 죽은 뒤에 준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죽은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두 곳 중에 한 곳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면은 사람의 말이 아니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들으면 웃기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도 목사는 그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말을 전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과거의 일, 이것을 통해서 미래를 알려주고 오늘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 그분은 놀랍게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굳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성령님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설명해 보세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면은 거의 100%가 비웃습니다. 비과학적이다, 비논리적이다, 비이성적이다, 뭐 그런 말이 다 있냐, 이런 식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함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깨닫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은 정말 이 성경처럼 이상한 책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읽어도 전혀 감동이 없는 이유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눈물도 나지 아니하고 마음도 뜨거워지지 아니하고, 이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많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려고 부활하셨구나. 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에, 감동을 주실 때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은 정말 시간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덮어야 되는구나 할 정도의 간절함이 생기는 것은 성령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에게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항상 구하시길 바랍니다. 14절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참 좀 그렇지만 미련했는지, 내일을 준비하지 않았는지, 앞일을 생각하지 아니했는지,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려고 아무도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 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따라다니면 돌아가면서 예수님 말씀을 기록하도록, 오늘은 베드로 당신이 하세요, 내일은 요한이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기록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아예 녹음을 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구도 그 진리의 말씀을, 귀한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무도 기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은 예수님은 한 번만 말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도 말하고 꽃 같은 말을 또 다른 장소에서도 말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력해서 암기하려고 외우지도 아니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곧바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이가 많고 늙어가고 이제 한 명, 두 명씩 이 세상을 떠나가고 이럴 때 그때 비로소 느껴야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주님의 말씀 이걸 우리가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했습니다. 누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죠. 바울을 따라다니는 누가는 바울이 그 감옥에 2년 동안 있는 사이에 그 예수님의 걸어다닌 모든 흔적을 쫓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대조를 하고 정말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지 예수님이 정말로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확인을 하고 사실대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데 방치했다고 하면은 정말 이 성경은 완전히 신화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성경에 오류가 없도록, 틀린 것이 없도록, 또 그 해석이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바울까지 사용하셔서 그 해석까지도 정확하게 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것을 가지고, 내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너희가 지금 기록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암기하고 있지 아니해도 때가 되면 내 영이 너희에게 임해서 네가 말한 것을 다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구약 성경들을 모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모아진 이 66권이 모아진 성경 역사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뭐 우리 교회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구역원들마다 정말 성경을 읽으면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구나. 바울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구나. 정말 베드로가 할 수 없는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구나. 성령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말들을 담대하게 기록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그런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오늘 아침에 이 성경을 아침마다 제가 읽으면서 요즘 그런 마음입니다. 이야, 놀랍다 정말. 어떻게 인간이 손으로 이런 말을, 이런 문장을,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가?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그 기록자들의 영과 혼과 정신과 손까지 다 관여하셔서 1.1획도 사람의 말이 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의 말, 아버지의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할렐루야. 이 성경이 정말 그냥 책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이,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내 지성을 영적 지성이 되도록 해주셔야만이 이 말씀을 소화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 못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분입니다. 성령님은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우리는 우리 발 앞에만 보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먼 미래를 요단강 건너편까지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영적인 말을, 영적인 행위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모든 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임재해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려고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